열왕기상 1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고 또 부귀영화를 받아서 누렸던 대표적인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솔로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랬던 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변하게 되는데, 그것도 좋은 쪽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아주 나쁜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되고, 그 후로 여러분, 갈라진 남북 왕들 사이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왕들이 비일비재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솔로몬이 조금 잘했더라면, 솔로몬이 좋은 쪽으로 변했더라면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까? 즉,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고 남북의 왕들이 그야말로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을 만큼 그야말로 나라가 이렇게 몰락해가는 그 배후에는 솔로몬이 그 모든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솔로몬의 변화는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 두 가지의 결정적인 원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의 결혼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결혼 제도는 일부 일처제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 제도를 어기게 되고 그의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이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종교 전쟁으로 벌어지게 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여러 명의 부인들을 두어서 그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왕이 된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이 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을 미혹되게 말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힘이 있으니까 더 많은 부인을 거느릴 수 있겠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미혹될 것이니까 그거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간혹 부인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솔로몬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솔로몬에게는 후궁이 700 그리고 첩이 300, 그야말로 도합 1000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썼던 책이 무슨 책일까요? 자, 아가서, 전도서, 잠언. 뭘까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썼던 책. 아가서죠. 아가서. 그래서 아가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가서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후궁이 60, 첩이 80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에서 보면 후궁이 700, 첩이 300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나이가 더 많아지면서 아마도 더 많은 후궁과 첩을 거느리게 되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처럼 많은 후궁과 첩을 두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 시대에 그야말로 많은 영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토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강대국들이 사용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대기업의 딸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딸들이 어떻게 해요? 그 회장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누구랑 시킵니까? 일반인들하고 시킵니까? 아니죠.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쳤는지 느헤미야 1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13장 26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입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사랑의 은혜에 힘입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했다. 즉 이방 여인 때문에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해요? 교제는 할 수 있어도 한평생 배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또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들은 항상 이렇게 볼 때마다 불안불안해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 눈에는. 그래서 이게 분위기에 쉽게 이게 젖어서 따라가는 경향도 있고, 또 자기들 눈에 볼 때 누가 이렇게 좋아 보이면 그거에 마음 빼앗겨 가지고, 지금 우리 청년들이 연달아서 막 결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뭐 이 웨딩 챌린지 하는갑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결혼 안 한 사람이 안 한 것이 뭔가 죄 짓는 것처럼,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하는가 봐요. 싱숭생숭 흔들릴 수 있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막 이렇게 보니까 또 보이는 거에, 요즘 사람들은 보이는 거에 엄청 여러분 마음을 많이 뺏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MZ세대를 보세요. 인스타나 이 팔로우 그 페이스북에 보면 어때요? 다 빚내가지고 좋은 데 가가지고 좋은 거 먹고, 그 다음에 그 카드값 갚느라고 힘들어가지고 부모님들 힘들게 하면서 그거 올리잖아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뭐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아니잖아요. 속은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결혼 중요하다. 그러나 나는 진짜 염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 아닌 권면을 한다. 이제 결혼한 이제 가정들이 많아지면 이 가정들이 믿음으로 정말 온전하게 청년 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걸 봐야 된다. 청년 때보다 결혼해가지고 믿음이 형편없으면 안 되지 않냐. 그거를 돌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솔로몬은 이렇게 이방 여인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버리고 범죄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결정적인 원인은 두 번째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4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어떤 분은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풍습은 이방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신을 그대로 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솔로몬과 결혼한 수많은 여자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들이 섬기던 신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여기 보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신, 또 몰록 신,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게다가 수많은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유혹해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신을 그대로 섬기도록 뭐까지 지어주느냐? 산당까지 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솔로몬도 기도하면서 일천번제를 쌓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부단하게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경륜이 쌓이게 되고 주변 나라의 사신들이 와서 그에게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니까 솔로몬의 마음속에 뭐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못지않게 이방 여인 때문에 인생 나락으로 간 사람이 누구였죠? 우리 수요일 기도회 때 배운 누굽니까? 삼손이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실망하셔서 그를 진노하고자 두 번이나 미리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9절에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가 마음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일종의 경고와 같은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몇 번 나타났다고요? 두 번이나 나타났어요. 근데도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니까 그 사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너의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신하에게 주겠다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벽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을 텐데요.
솔로몬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하고 몇 번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깨달았던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솔로몬에게는 뭐가 떨어졌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2번씩이나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야말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치 물고기는 여러분 어디를 떠나면 살 수 없을까요?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나무는 어디를 떠나면 살 수 없을까요? 땅을 떠나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까워지는 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때인지 아니면 아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에는 교회가 나오고 싶어지고, 교회에 오늘 왔는데 또 저녁에 또 오고 싶어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또 드리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에 오는 것도 천근만근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결국 자신의 소견대로 사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예배의 자리에 사모해서 참석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 돼요. 제가 이 목양 칼럼에 저는 이제 미리 한 주 걸 미리 적어 놓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주 목양 칼럼에 그 주일 예배에 대한 제 마음을 적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진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얼마만큼 준비하고 오냐고요.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갑니다. 영화 보러 가면요, 좀 죄송하지만 영화 보러 오는 사람 중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늦게 오는 사람은 손꼽아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다 어떻게 해요? 아이고 10분 20분 러닝타임이 있는데 그 러닝타임 시간에 뭐합니까? 광고하는데 벌써 그 광고 시간 전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얼마만큼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 내가 이 예배 아니면 은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진짜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저희 집에 저는 이제 핸드폰을 아이폰 쓰는데요. 우리 집사람들 이제 아이폰 쓰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핸드폰을 사더라도 이 충전기를 잘 안 줍니다. 잘 안 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고장 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 가지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그걸 이제 써야 돼요. 그럼 날마다 저녁만 되면
제가 먼저 한 시간 전에 미리 꽂아놔야 그게 살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핸드폰이 꺼져 있거나 이제 간단간단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도 있잖아요. 비싼 기계도 그 오늘 주고 산 뭐 150만 원 되는 기계도 여러분 이틀도 안 가요. 이틀 안 가서 그냥 다 그 배터리가 나가면 그거 뭡니까? 전화가 안 되면 뭐예요? 여러분 전화가 안 되면 뭡니까? 고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안간힘을 쓰잖아요. 다 충전기 가지고 다니고 어떻게든지 막 그러잖아요. 보조 배터리 가지고 다니면서 막 충전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어디 갔는데 그거 하나 못 챙겨가면 막 뭔가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여러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얼마만큼, 은혜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얼마만큼 몸부림치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1:1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도 읽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은혜 받는 자리에 사모해야 되고, 여러분 또 이렇게 연합구역 예배 드리는 일에도 힘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결국 그가 지은 엄청난 죄지만, 그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했던, 일천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큼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희미해졌던 것은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은혜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속한 그 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